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번 다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소망 되신 주 영광 할렐루야 함께 찬양을 해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를 벗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복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님들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고 싶어도 강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또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이 찔림이 있는 설교나 이런 설교를 하려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산상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뭔가를 집착하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땅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천년 만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내 가족 간에도 내 친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관계가 잘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보면은 그 친구 간에도 싸울 때가 있고 친구 간에가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방해하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오는 것도 내가 아프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해서 질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사단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단 마귀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동요해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음 안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무언가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을 무엇인가 내가 도와주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복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안에 욕심이 다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비우고 내려놓고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의 운동을 하는데 힘을 빼라. 뭐 골프를 치는데 힘을 주지 말아라. 너 힘을 빼고 골프를 하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힘을 빼는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이냐?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우리가 살아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 뜻을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는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각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비우면 더 깨끗해지고 더 청결해지고 더 많은 지식도 주고 더 많은 길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냐?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면 헬라어로 말을 하면 푸토코어라고 말합니다. 푸토코어 그거의 무슨 뜻이냐?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처럼 웅크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있고 웅크리고 아무것도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못하는 질병도 오고 생각지 못하는 아픔도 오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면 세상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카리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너희가 믿음으로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애통, 한국말로 애통 그렇게 말을 하면 간단히 말을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사람이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슬퍼하고 그것을 통해서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국 상황들을 보니까 한국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넘치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픈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이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잃어버리고 또 그런 일들은 그냥 나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이 하고 또 주변 사회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어려움이 있고
내 가족이 문제가 있고 또는 내 친지가 문제가 있고 내 친구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해주고 애통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딱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귀한 보물을 두면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일을 하면서도 내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귀중한 돈을 많이 주고 산 물건과 그냥 돈을 작게 주고 산 물건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산 것은 그래도 자꾸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두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살 일이 더 많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쌓아두죠?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쌓아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할 수도 있겠죠. 각자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각자 개인의 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행위를 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을 놓고 봐도 내 삶도 야생마 같은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또 사랑으로 나누고 내 있는 거 없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누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해 하고 여러분을 진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다 품고 이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다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의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에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무엇이냐? 너희가 진리를 알 때,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알을 때, 복음을 바르게 알을 때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예전에는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해지고 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와 함께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항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과 또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믿음의 가르침을 내가 많이 묵상했을 때와 묵상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묵상해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화도 많이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남들을 또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더니 당신 교회 다니더니 당신 신앙생활 하더니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변화됐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자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 있도록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세상 일로 한눈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한테 미움 받고 남들에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 안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지혜가 많이 든다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성령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지고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바뀌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마음은 먹어도 내 행동과 내 삶이 변화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너희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고 이 땅에서도 열어주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 열어줄 때에 생각지 않는 모든 일들이 채워주시고 또 순탄하게 일들도 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내 가족도 모든 내 자녀들도 준비하는 일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편안하게 다 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에, 진리 안에서 내가 다 비워놓을 때에, 진리 안에서 애통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복을 꼭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무명한 자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언제나 이 땅에서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카이로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